네, 오늘 우리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찬 예배로 드리시게 되겠고, 우리 9월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빗대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와 건축을 모델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같이 나누며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그 지혜와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이르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된 동기부터 쭉 얘기가 되는데,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지만 한 가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을 몇천 년을 이어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바위이시다 노래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신앙을 누가 이어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다 불탔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4절 보시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믿지 않아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다 망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판명됐는데 그 붙들고 의지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럼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슬퍼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면 하나님 쫓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실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다 무산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성전에 불탄 것과 성벽이 무너진 것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그는 이 모든 일이 가슴 아프고 자기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 성전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오늘날 나는 왜 교회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지? 이 교회가 어떻든지 뭐 하든지 왜 나는 상관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저는 사실 이제까지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신앙에 뜸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상황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의 문제가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자신의 문제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죠. 성전이 무너진 것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죄의식과 공동체 의식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같은 데 보니까 1장 6절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나의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책임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독특한 죄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냐, 내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가책이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수축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성벽을 수축했다고 해서 무슨 보상을 받을까요? 어떤 보상이 있길래 느헤미야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술관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무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성벽을 수축하면 어떤 보상이 있길래 그 안정된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있었길래? 근데 보상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였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삶을 그 성전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과감히 편안한 이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편안한 현실에 머물겠죠. 보장된 현실 속에 있겠죠.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 내 자신의 미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내주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 지어지고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 이게 놀라운 성도의 능력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랑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저게 나의 사건이고 내게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보장된 현실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에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나의 미래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행하고 나가기를 지금도 똑같이 원하고 계실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만 머물면, 내 현실에만 머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유대교회 성전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와 뭐가 다른지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한 사람은 알아요.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아, 그렇지, 유대교 성전하고 교회는 완전히 달라 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게 다 그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많이 다릅니다. 개념이. 유대교회의 성전은 특정 장소적 개념의 성전이에요. 어느 한 곳에, 특정한 곳에 있어야만 되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성도의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수축하겠다라고 한 것은 요즘의 말로 바꾸면 성도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수축하는 것은 성도를 다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당을 고치는 것은 겉으로는 리모델링이고 환경 개선이지만 이 교회 의미로 볼 때 속 의미는 성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개혁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사건이 오늘날 교회의 개념으로 다시 해석된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1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손을 대고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 안에는 성도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이게 일은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요. 근데 모양은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다가 아니라 느헤미야로 하게 하셨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는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람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또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 분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원리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앞에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게 하시는데 그 일 이루실 때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우리 신철호 목사님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게 기스를 월. 이 기스를 월은요,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1월 같은 것이고, 근데 2장 1절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섰을 때 시간이 거기가 니산월이라고, 니산월은 4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행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절박한 기도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기도의 주체가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식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귀한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먼저 기도하게 하시냐면요, 왜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 자신부터 성도가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의 삶 속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느헤미야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요나였어요. 요나가 먼저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듣고 먼저 계획을 짜고 행동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하시는가를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희는요, 우리 교회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느헤미야 기도회, 기도에서 느헤미야 건축, 증축. 그래서 오래전부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교육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다사랑교회 1층 공사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연기하고 이거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추진력이 없냐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쉽게 만들어요. 상황이 꼬이게 만드세요. 우리가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 꼬여버려요.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준비되시고 하니까 그 일을 추진케 하시는데 일꾼을 세우시고 그걸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경험 의지하고 여러분이 한다면 그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경기가 좋으면 잘 됐다가 없으면 쫄딱 망했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요동하는 것처럼. 잘 되면 야, 잘 됐구나 하는데 어떨 때 안 돼요. 팍 벌어요. 야,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헤미야로 보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았지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버려요.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를 주께로 품었어요. 선교도 잘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기도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끈기와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1층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배우고, 여러분 이 체득한 신앙적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까지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이러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삶의 자리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가족에 어떤 중대사가 있거나 이럴 때 다 우리 먼저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 이거 누가 해요? 믿음의 가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가족들이 다 그래요.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내가 한 거 없대요. 막 그래요. 막 신방 가보면 막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고 전 교인이 영적으로 체감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귀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이 귀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사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원리가 있는데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단계인데, 우리 어저께 하루 30분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많은 기도자들에게 이상적 기도예요. 다 그런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직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가는데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가 와가지고 야 다시 가라. 어디로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 왜요? 가서 죽지 않고 15년 연장한다고 얘기하라.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어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하나님 바로 아까 30분 전에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말 바꾸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체면 구기시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극적인 응답이에요.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리시고 완전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기적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응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즉각적이고 극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보편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인데 드물어요. 한번 잘 오늘 설교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태양을 아예 그냥 멈춰버리시거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용의가 있으신데,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흔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들며 사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사실인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나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붙들고 살면 그분의 삶 속에는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새벽기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복권을 1등을 당첨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복권 1등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죠. 있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당첨되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그거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면 삶이 망가져요. 피폐돼요. 그렇다고 해서 복권 1등 당첨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있는 거죠. 사실이죠. 근데 드물어요. 보편적이지 않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붙잡는 게 훨씬 더 만족이 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뭐 몇 갑씩 태우는데 막 조언해요. 그렇게 피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이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제가 아는 어떤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은 15살 때부터 90대까지 그냥 하루에 3갑 4갑씩 폈는데도 장수하셨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 필터 있는 담배가 아니라 이렇게 입담배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걸 뻐끔뻐끔 피셨는데, 그 니코틴 거르는 것도 없는 그거를 폈는데도 90세까지 92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근데 뭐 괜찮지 않냐고.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건 거짓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은 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도 못 돼서 50세도 못 돼서 암 찾아와요.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편적이지 않죠.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는 보편적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말씀을 차지하고 나는 희귀하고도 아주 드문 케이스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느헤미야 같은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바라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매번 넘어질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이 그 은총으로 윤택해지고 또 다른 기회를 맞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보편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점진적이고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에요. 즉 기다리게 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극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결과를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실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갖고 있는 원초적인 목적이에요. 기다리게 하세요. 딱 주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걸 통해서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이 정말 복이 되게 하려면 기다리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주세요. 잘 기다리게 하세요. 약속음 같은 거예요. 현찰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항상 존중하세요. 우리가 싫다고 하면 안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꾸 드러내시면 성령은 잠잘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세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세요. 성령은 절대로 즉각적이고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즉각 해주시면 안 되나? 미아리에 가면 즉각 답 나오는데 이 교회는 매일 기다리라고 그래.
그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막 성인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훌륭한 인격은 어떤 것이냐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을 이렇게 낙착시키지 않아요.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기다릴 수 없어요. 상황에 대하여서도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요동에도 대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고 분노와 모멸감 때문에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내 중심적 사고를 버리기를 원하시고, 상대방에 대해 유연하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수용성을 갖게 하시고, 내 감정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어떤 거에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모멸감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인간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이제 됐어 그리고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다릴까요? 참,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알고 기다리냐,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 이사야 9장 7절, 37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심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신앙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급하다고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거냐, 여러분 이거 알아가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삶의 실제 삶으로 연결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인데, 그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층 리모델링 사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기다릴 줄 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의 다사랑교회에 선포되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는데 세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열정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때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그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때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력을 주시고 그런 지구력도 주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왠지 그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도 주세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돈도 막 붙여주시고, 별로 사교적인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사교적으로 만들어 사람이 막 붙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지금 술관원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오늘 1장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는데, 느헤미야가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 술관원이 뭐예요? 술상무인가요? 술관원, 뭐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런 말이 창세기에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이 술관원은 뭐냐면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 접대를 많이 하고 술을 자주 마시는데 가장 자주 하는 게 술 마시는 것과 밥 먹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요. 이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누가 먹어보잖아요. 독약 탔나? 기미한다 그러네. 먼저 먹어보고, 술도 이게 아주 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독이랑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다 사전 검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술관원과 이 떡관원은요 가장 최측근이에요. 비서실장, 국무총리,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가장 최측근.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로 올리셨대요. 근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리로 올리신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말씀도 하시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더를 묵상할 때도 나누었지만 에스더가 노예의 신분으로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야 에스더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수많은 식민지의 여성들을 다 제끼고 이 바벨론의 본국의 여자들도 다 제끼고, 여러분 왕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치적 역학 구도에서 진짜 이 관계에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아주 작은 민족의 한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면, 여러분 그거는 에스더가 이뻐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치장하고 이 미모가 이뻐서, 여러분 그건 아니죠. 느헤미야가 이 식민지, 유다의 식민지 사람으로서 이 술관원까지 올라가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정치 관계가 이해가 다 얽혀 있어요. 근데 그가 올라간 것은 그가 노력해서, 물론 그 노력을 제가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밀어 올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반전이 있습니까? 또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느헤미야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열심히 정직하게 정치를 했겠지만,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특히 이런 느헤미야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신다? 그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죠. 내가 최선을 안 다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방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거 신비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능 날인데 어저께까지 공부 너무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머리가 띵해요. 어제 아주 묘한 꿈을 꿔가지고 잠자리를 설쳤더니만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띵해요. 여러분 이거가 수험생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머리가 띵해서 시험 봤는데 뭐 실수해가지고 하나 밀려 쓰기도 하고 뭐
길까 말까인데 다 엉뚱한 거 막 선택해서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험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노력했으니까 됐어.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너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는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농부가 수확을 얻는 논리와 똑같아요. 농부가 씨 뿌리고 김 메고 뭐 내고 뭐 다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올해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말한 농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 많이 오면 그걸로 그냥 끝장이에요. 뭐 태풍이라도 한번 몰아칠 것 같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수확이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많아요. 농부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운데 있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등용시키시고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술관원이 어느 정도 고급 관리인지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죠. 저 말달 공무원에서 완전히 최고급으로 쫙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쭉 올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적으면서 이런 제가 바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셨어. 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난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하셨어. 여러분이 얻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렇게 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다사랑의 모든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그 왕 앞에 나갈 때 수심 가득하면 못 나가요. 관상장이가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왕에게 아련을 하러 오는 사람의 관상을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관상이 안 좋다, 수심이 있다 그러면 되돌려 보낸대요. 절대로 왕 앞에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거사를 준비할 때 초조해지니까 얼굴이 굳잖아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속에 칼을 품고 오는 사람이 안면에 이렇게 미소를 띠고 오지만 이 전문적으로 그 얼굴 표정을 보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런 걸 읽어내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광해군 때 뭐라고 하던데 있었대요. 그래서 다 식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심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 왕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어둡게 해버리고 다 해버렸어요. 사람과 이 사람의 눈과 귀를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다 환경과 구비를 만드세요. 지난번에 제가 에스더 얘기할 때 에스더가 하만이 유다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걸 알 때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고발한 게 아니라 기독해 다 금식해요. 그리고 준비해요. 기다려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에스더가 딱 모이는 3자 대동을 딱 만든 다음에 때가 왔으니까 에스더가 바로 이 왕에게 고발해요.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혼내주세요.
딱 고발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내 사랑하는 왕비를 누가 주기로 했냐 이렇게 하면서 하만을 체포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뭘 못했냐면 아까 말한 정치 역학구도예요. 저 2인자를 죽였을 경우에 아하수에로 왕이 받는 정치적 부담 이런 거는 이 에스더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냥 사랑만 믿었겠죠. 여자는 사랑만 믿잖아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듣고 뒤뜰로 나가요. 고민, 그 뒤뜰을 거닐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에스더 7장에. 왜 거닐었어요? 고민하는 거죠. 저걸 죽여 말어. 쟤를 죽였을 때 내가 입는 정치적 데미지 이런 거 막 계산을 막 했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이 하만은 몰랐던 거예요. 이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를.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무릎 꿇고 삭삭 비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에스더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디밀고 막.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디밀어요? 자기는 너무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뒤뜰을 거닐던 아하수에로 왕이 죽이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내가 좀 데미지가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든지 뭐 조금 뭐 감봉하든지 그 정도 해야겠다.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딱 봤는데 아니 왕후의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놓고 그걸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저놈이 내 왕비를 강간하는도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잡혀가요. 여러분 이거 에스더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계산에 실패했어요. 남자들의 정치적 역학구도를 계산 못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외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의외의 것들을 주세요. 우린 그거를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해서 딱딱 맞아떨어져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셔요. 자,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물어요. 의외로 수심이 가득한데 야, 너 수심 가득한데 왜 왔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부터 쭉 보시면요. 8절부터 보시면 2장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해요? 이 안전하게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서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의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통행증 주세요. 통행증 주세요. 통행증 다 받아요. 왕의 칙서가 찍혀있는 통행증 갖고 있으면 누구나 뭐 할 수 없어요. 무사 통과.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8절 보시면 이 살림감독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건축에 쓸 제목들을 다 준비해 주세요. 아직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구하지 않는 뭐도 줘요? 군대 장관과 마병도 붙여줘요. 호위병도 다 딸려줘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실 때 여러분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시너지를 갖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들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까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유다에 부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1층의 공사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받는 기가 막힌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 30분 기도회 제가 늘 적는 거 있잖아요. 그 공사에서 문화교실에서 생명이 막 살아나고 불신자들이 오고 불교 믿는 사람도 와서 저한테 막 물어보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토론하고 심지어는 이단도 와서 변화가 되고 그런 일을 막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교회에 청년들 말로 죽 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자기 공부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뭐 스터디 카페로 잘 돼 있으면 거기 가서 인터넷도 잘 되면 거기서 공부도 하고 계속 교회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 막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좋은 환경 돼서 거기 너무 좋다고 소문나서 요즘 애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또 민감하거든요. 아이들이 또 오고 그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거기에 뭐 카페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좋은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또 오래 앉아 계셔서 주일 성경 공부도 많이 나오시고 거기 기다릴 데 없어서 집에 가신다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공간만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거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도 와서 커피 빼먹고 거기 앉아있고 나가라 그러면 왜 나가라냐고 그러고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꿈꾸면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건가요? 느헤미야로 준비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무너진 수축을 성벽을 수축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좌절과 낭만과 그렇지 않다고 결정짓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그 신앙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큰 걸 이루실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듯이 우리 다사랑의 이 일을 하시는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다. 삼박자면 우리 성도가 다 이렇게 감당하시면 우리 다사랑의 이 공사는 단순히 공간적인 공사가 아니라 영적 공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게 단순히 이런 공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